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예배 이후에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귀한 교제와 친교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자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을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요,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예수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예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예수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날 여러 번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비 준비하시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 우리의 상처도 싸매주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처도 싸매주시는 그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와싸우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고민들, 걱정들, 문제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신 주님께 이 시간 함께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엎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상처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많은 계획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들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안에 하나님 필요한 것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들도 하나님 낫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귀 기울이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도전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만물이 소생하는 새 생명의 봄이 다시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허물진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욕심과 상황 그리고 계획들을 우선순위로 올리고 살아왔습니다. 교회의 형제자매와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려고 다짐을 하면서도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했음에도 이 모든 것들이 그러지 못하였음을 고백해야만 하는 저희들이 나약함과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된 삶으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4년 교회의 각 기간마다 계획하고 소망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행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저희 교회와 중직자 그리고 성도님들의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세요. 두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사랑으로 나날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이기를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도 힘들지 않게 하시고 쉽지 않게 사라지는 삶 속에서도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진정한 위와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임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선교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함께 먹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음을 경험하여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쏟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환, 최경숙 성도님 방문하셨다고 하는데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네.
여행 오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잘 여행하시고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전에 저희 교회 계속 출석하셨던 분들이신데 오랜만에 오셔서 잠깐 같이 인사하려고 합니다. 이인영 성도님 그리고 안충모 성도님. 혼자 오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그냥 교적에 있는 명단만 봐서 얼굴은 제가 오늘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따로 혹시 오늘 새로 오시거나 방문하신 분, 또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 계시면 새신자부의 그 안내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죠. 화요일 날요. 4월 16일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청년부실에서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무 권사님 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참석하셔서 같이 말씀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21일 날 주일 2부 예배 후에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지난주 계속 몇 주간 광고 드린 대로요. 재직되시는 분들 그리고 언권 회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교회 재정적인 것들,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자라지는 않는지 혹은 너무 남아서 엉뚱하게 쓰지는 않는지 꼭 오셔서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남의 살림이 아니라 저희 교회 살림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날 시니어 대학 종강이 있고요. 8주간에 진행되었던 시니어 대학이 종강하고요. 또 4월 20일 거실반 토요일 날 거실반이 10주 동안 진행되었는데 거실반도 이렇게 종강하게 됩니다. 시니어 대학에 수고해 주신 분들 너무 많이 계셨고요. 또 그분들 통해서 또 그분들 덕분에 그 모든 그 강의들이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로 봉사해 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날, 그 전전날 오셔서 식당에서 음식 준비하시고 다들 너무너무 풍성하게 잘 이렇게 8주간 지내고 있는데요. 잘 마무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만큼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너무 무리된다 싶으면 또 줄여야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더 많이 또 특별히 저희 교인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다른 교회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같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의 위치 안에서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여름 되면 아시는 대로 관광 오셨다가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것, 그게 또 저희 교회의 역할일 수도 있고요. 또 은퇴하시고 이쪽으로 많이 이주하고 오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24일 날 수요 성경 강의 후에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신문 장로님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여름 단기 선교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정화준 목사님에게 연락하셔서 이 본 내용은 선교부에서 정한 일인데요. 정화준 목사님께 상의하셔서 선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없으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살이 많이 쪘습니다. 예.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80kg를 넘은 적이 없는데요. 예. 지금 80kg를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재거든요, 매일매일. 예. 근데 80kg가 좀 넘었어요. 살이 찐 거예요. 이게 다 교회에서 잘 챙기고 먹여주셔서 이렇게 살이 찐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일마다 빵과 밥이랑 국수까지 다양하게 먹으니 살이 안 찔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미 먹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들도 그렇고 저도 좋아하는, 저희 교회에서 나오는 좋아하는 메뉴 가운데 하나 국수거든요. 일단 1부 예배 끝나고 한 그릇 먹었고요. 또 2부 예배 끝나면 또 먹어야죠. 분명히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염려는 아니고요. 뭘 먹게 될까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요, 주일에 말씀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제가 왜 먹는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보시는 대로 함께 먹는 자, 성찬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요, 성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찬하면 거룩하고 뭔가 성스럽고 뭔가 좀 거창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어지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초대교회에서는 식사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기자는요, 2장에서 3장까지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저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본문이 물론 먹는다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긴 하지만 성찬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되어지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토론토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서울 라오디게아 교회, 혹시 거기 다니다가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교회가 없냐면요, 그런 교회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칭찬받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2교회는 칭찬을 받아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저희가 어디 토론토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아는 이유는 그 교회의 이름이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칭찬받는 교회 가운데 포함되기에 서머나 교회 혹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나머지 5교회 가운데요, 3교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아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런데요, 나머지 2교회, 4대 교회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아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야가라 4대 교회라고 짓지 않는 겁니다. 나야가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짓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 그리고 그 교회는 풍족했어요. 스스로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라고 할 만큼 아주 넉넉한 그런 지역이었고 교회였습니다. 부족한 게 조금도 없었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BST 주석을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고학적 발견으로 인해 우리는 이 편지에 대한 흥미로운 배경 지식을 많이 알게 되었다. 라오디게아는 은행 거래의 중심지이자 직물의 도시이며 또한 특정한 안약으로 유명했다. 석회를 포함한 물이 근처의 샘에서 미지근하게 졸졸 흘러내렸다. 따라서 그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기분 나쁠 정도로 적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분 나쁠 정도로. 그러니까 그 틈새를 정확하게 비집고 들어가서 꼬집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 멀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눈 멀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요, 특정한 안약으로 유명했대요. 안약으로 유명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눈 멀었다. 우스운 얘기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차가워서 냉정하게 어떤 결정을 하거나 사리 분별을 하거나 아니면 뜨거워서 열정적으로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거기다가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미지근한 물이 졸졸졸 흘러내린대요. 이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닌 그냥 근근히 유지하는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물이 미지근해서요, 다시 데우거나 다시 식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냥 뭐도 아닌,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그냥 그거를 목적으로 했던 교회. 그래서 오히려 중간이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양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겁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풍부한 도시였어요. 은행 거래의 중심지였다고 하니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세계 증권, 은행 중심지 하면 뉴욕에 있는 맨하튼 월스트리트일 겁니다. 아마 여행 가신 분들은 거기에 있는 황소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곳 큰 증권회사에서요, 펀드 매니저로 일했던, 지금은 안수받아서 목회하는 그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연말에 받는 상여금, 그러니까 1년이 다 끝나고 회사에서 우리 수고했다 하면서 주는 그 돈으로 요트 한 대를 살 수 있을 정도래요. 그러니 거기에 흘러넘치는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그런 은행 중심의 도시 라오디게아, 심지어 그곳에 의과 대학까지 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지역에 그런 훌륭하고 의리의리한 도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물질에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심지어는 가난의 바닥인 헐벗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커다랗게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는 모습,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런데요, 문 밖에서 예수님은 아무리 열심히 두드려도 그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에 보면요, 문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와야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고, 그걸 화가는 잘 캐치한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셔서 함께 식사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바로 한 절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이에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떤 것에 열심을 내야 하냐면 회개하는 데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시기에 책망도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잘못할 때, 물론 때마다는 아니에요. 어제도 거실반 강의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정의를 행하신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때때로 징계하시고 책망하세요. 안 되겠다 싶으셨겠죠. 더 가면 위험하겠다 싶으셨겠죠. 아이가 물가에서 노는데 그냥 하고 두는데 조금씩 빠져들어가는데 안 되겠다 싶으면 엄마 아빠가 가서 아이를 물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더 뒀다가는 물에 빠져서 큰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요, 책망과 징계가 있게 될 텐데 이러한 때에 너희가 열심을 내서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되든 말든. 제가 애완동물을 안 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다른 집개가 물에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나 보다 할 거예요. 내 개라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겠죠.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근데 남의 집개면 뭐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예수님 보시기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먹고 마시겠다고 들어가서 말씀하세요. 같이 먹는 것보다 선제되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는 그 목자의 마음이 바로 오늘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99마리 양을 그냥 남겨두고 이 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한 마리를 찾겠다고 나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가요? 바보죠, 바보. 이거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러 가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특별한 양이기 때문이에요. 99마리가 귀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양 한 마리조차도 잃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양을 찾고 나서요, 목자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얼마나 큰 의미로 이 목자에게 다가오는 일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양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은 뭐 구글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검색하니까 뉴질랜드에서는 5만 원밖에 안 한대요. 양 한 마리가. 그런데 지금 중동에 가면 물가가 많이 올라서, 뭐 여러분들도 뭐 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가가 많이 올라서 요즘에는 한 250불에서 비싼 건 400불까지 한대요. 양 한 마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가 대충 잡아서 200불이라고 쳤을 때 한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찾았어요. 잃어버렸던 200불을 찾은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친구랑 이웃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해요. 얼마가 들까요?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양 잃어버리고 잔치 안 하고 마는 게 더 이익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양 한 마리 200불 찾고 1000불 써요. 근데 그게 이분에게는, 이 목자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쟤는 안 돼. 뭘 쟤를 찾으러 가. 원래 저런 사람인데.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이 목자의 마음이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칭찬 하나 받지 못하는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또 어땠을까요?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을 겁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잡히시는 날밤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식탁을 베푸셨습니다. 왜 식사 시간에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면요, 유대인의 그 시간 개념과 일반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해가 지는 6, 7시를 하루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이래요. 왜냐하면 6시에 식사하시고 몇 시간 후에 잡히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밤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그날이든 그 전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식사하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제자들과 3년의 시간을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특별한 만찬을 준비하신 그날이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탈출하기 전날 그날 밤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집트 왕 때문에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가족의 첫 새끼가, 첫 자녀가 무사히 살아남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기념하는 그 식탁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랬던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성찬, 이 모임을 만날 때마다 거행했어요. 함께 숨어 말씀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혹은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멤버십만이 남아서 이 성찬을 같이 하였습니다. 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참여했냐 하면요, 때때로 로마의 첩자들이 그 공동체에 몰래 들어오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3년이거든요. 세례받는 세례 교육 과정이 3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확신한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만이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요, 함께 먹는 이 식탁의 그 의미가, 내용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소위 팟럭이라고 이야기하죠. 음식을 한 가지씩 가지고 와서 어떤 집에 모여서 같이 나눠 먹는 것. 초대교회도 그렇게 식사를, 만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머니 사정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랍스터와 소갈비를 준비해 오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쉽게 오후 4시 정도에 그 집에 갈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일을 하고 늦게까지 마무리하다 보면 빠듯하게 참여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한 집의 주인이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집의 종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처음엔 좋았어요. 어떤 사람이 갈비를 준비해 오고요, 어떤 사람이 콩나물 무침을 준비해 왔습니다. 갈비를 한 10명 정도 나눠 먹으려고 하면 뭐 그냥 500불 정도 든다고 치면요, 콩나물 무침은 뭐 50불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요, 각자의 형편이 다름을 처음에는 공감하고 이해했는데, 그렇게 몇 번 함께 만나다 보니 비싼 갈비 준비해 오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너 명만 그냥 모여서 갈비랑 랍스터 먹으면 배부르게 먹을 텐데 이걸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생겼는데 그걸 실제로 해요. 기다리지 않고요, 그냥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일하고 오는 사람 와보니 먹을 음식도 없고, 한쪽에서는 이쑤시면서 배부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고사하고요, 그 모임이 하나의 건강한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요, 성만찬에 관한 내용으로 편지를 적은 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만찬할 때 항상 읽는 그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성만찬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다시금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요,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아내와 제 아내가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저희 집에서 청년들이 밥을 먹는 것에 대한 의견 차이였어요. 저와 제 아내는 함께 밥 먹는 것,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겼는데, 그분 생각은요, 요즘 굶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왜 굳이 애들을 이렇게 집에 불러와서 먹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돈 가지고 제가 먹인 거긴 하지만 의견이 그렇게 달랐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요, 먹을 게 없어서 같이 먹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요즘에 한 끼 굶기 일부러 그러지 정말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누가 그러더라고, 오히려 더 넉넉하다고, 한국에서 부모님이 더 잘 보내주신다고. 물론 다 다르지만요.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같이 식사하는 게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직전 교회의 청년부를 맡았을 때요, 가장 먼저 교회에 건의한 게 뭐였냐면 청년부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요, 예산이 다 결정된 다음이었거든요. 공동회의가 다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120명, 150명 되는 청년들의 밥을 해줄 거냐, 이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냐, 이건 역시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당회에서 승인하면 그럼 당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니까 그 고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제가 저희 교회로 치면 친교실이죠. 친교실에 이렇게 사인하는 종이를 커다랗게 붙였어요. 1월, 2월, 3월 이렇게 쭉 12월까지 광고를 하고, 당회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예산이 확보되고, 그리고 교인들이 거기에 사인업에 적어주시더라고요. 권사회, 무슨 목장 뭐 이러면서 쭉. 비게 되는 달에는요, 저랑 아내가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먹는 일에 집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먹어야 한 공동체, 그러니까 식구가 되니까요. 한 신문 칼럼에서요, 한 집에 사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가 나라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여기 캐나다인데 이 정도 모르세요? 틀릴까 봐 그러시나요? 뭐라 그러나요? 패밀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가요, 노예를 포함해서 한 집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그 라틴어 파밀리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익숙한 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래요. 중국말로는 일가, 일본어로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용어는요, 한 지붕 밑에 모여 사는 무리, 그것을 의미합니다. 집 아래에 사는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식구라고 이야기해요. 먹을 시계 입구자, 같이 먹는 사람. 사전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 하는 사람. 어제 이 이야기를 했던 제 아들이, 아빠는 자기랑 밥을 많이 안 먹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요, 2016년에 정부에서 이런 포스터를, 화면에 보시는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가족은 있지만 식구는 없다.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같이 식사를 하는 일이 드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포스터예요. 현대사회에 가족끼리 식사하는 횟수가 적기에 가족이 함께 식사해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그런 홍보물입니다.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나 저는요, 거기 함께 밥 먹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이 진짜 하나의 공동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밥이라고 하는 거 꼭 쌀알을 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물 한 잔을 같이 떠놓고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자리, 커피 한 잔을 놓고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 그 모든 자리를 다 아우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봉사부에서 매주마다 수고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또 각 목장에서 그 뒷정리를 다 감당하시는 것,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자리를 섬기는 것,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탁을 통해서요,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식사한 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이제 내가 그 어린 양이 되어 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영원한 죽음으로 삶이 끝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큰 의미가 바로 유월절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탁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너희가 함께 밥과 김치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 그건요, 그냥 그분이 하신 이야기를, 일들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찬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보자 버리고 지극히 낮은 곳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성찬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떡을 떼고 빵을 쪼개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런 의미를 다시금 기억하게 만드는 그냥 행동인 거예요. 성찬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수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간추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불명확해요.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게 뭐냐면 이웃 사랑인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 담긴 마지막 의미는요,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어떠한 차별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찬에 담긴 마지막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그 말, 자기가 가지고 온 비싸고 맛있는 음식 먼저 먹어버려서 늦게 오는 어떤 사람을 배고프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상과 뭐가 다른가요? 세상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집이 없어서 너네가 그렇게 먹고 마시는 거야? 그렇게 같이 모여서 먹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할 수 없도다. 이건 절대로 칭찬받을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가 혼난 그 내용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런 교회는요,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내뱉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별명 같은 거예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먹보야, 저 사람 술주정뱅이야,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하는 그 행동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거예요. 뭐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앞에 일을 행하신 겁니다. 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마다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먹는 자가 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때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들렸던 그 소리를 마음 가운데 사람들은 듣게 될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찬은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리인 동시에 공동체가 한 떡과 한 잔을 나누는 연합의 자리입니다. 진짜 식구가 되는 그러한 자리, 그게 바로 성찬의 자리인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식탁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후에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 낯선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거기다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그러면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걸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그러지 않잖아요. 주님과 함께 그 먹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식탁에 함께 앉아 계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식탁에 참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귀한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셨던 그 식탁의 자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매 주일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들, 하나님 그 헌신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의 음식을 나눌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떡을 떼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초대한 그런 손님들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감사함마다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71년 동안 잘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생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연약함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붙들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으로 우리가 누리지만 또한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실 때 날마다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우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먹고 마시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